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확인할 말씀 본문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인데요. 조금 기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 가지고 계시다면 펼쳐놓은 상태에서 말씀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펼쳐놓고 제목을 쓸게요. 여러분 현장의 빈고 팀 아닙니까? 그죠? 현장에 빈 곳을 살리기 위한 전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전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잘 안 보셨던 구절을 지금 택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은 현장 빈곳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장의 빈 곳을 살리려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을 받아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현장의 빈 곳을 살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자, 빈 곳을 살렸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경 속에서 빈 곳을 찾고 살린 사람들 보세요. 다 볼 시간은 없고 간단하게 몇 군데만 보면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 부분을 본 거죠. 현장의 빈 곳을 찾아냈어요. 어디를 봤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병든 자를 찾아낸 겁니다. 당장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부터 찾아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마가다락방 교회 역사하셨냐. 베드로가 지나다닐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막 그 위에 누워 있었잖아요. 베드로 지나가는 길에 누워 있었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병든 자 현장을 마가다락방 교회가 봤다는 얘기죠. 소외된 자 현장도 봤습니다. 어디를 봤느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 한테만 이제 구제가 돌아가고 자기 과부들한테 안 돌아온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자기들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과부들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과부라는 소외된 현장을 봤다는 거죠. 여기를 제대로 봤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지도 못했던 현장도 봤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마리아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생각도 못했던 현장에 마가다락방 응답을 받은 마가다락방 교회 출신의 빌립 집사가 가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빈 곳이었던 사마리아 들어가서 살려낸 거죠. 이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흩어진 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뭘 봤냐면 이방인 현장을 본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까지 다니면서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도를 헬라인에게도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보는 눈이 여기서 열린 겁니다. 흩어진 렘넌트 중에서 이방인이라는 완전 빈 곳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렸단 말이죠. 바울이 완전 빈 곳을 찾아냈어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후대 현장 들어갑니다. 여기 회당을 파고 들어간 거죠. 그죠? 그리고 산업인 현장을 파고 들어갑니다. 저자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엘리트 현장도 들어갑니다. 서원 같은 현장이죠. 그리고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현장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노바디 현장이에요. 바울은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5장에
내가 다른 사람이 개척한 곳에는 들어가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바울은 항상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고 아무도 갈 생각을 못하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바울은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했냐 하는 것을 로마서 15장에 설명하거든요. 저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여러분 성경을 잘 봤다는 말이고, 못 들어봤으면 앞으로 성경을 좀 봐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일리리아 지방, 그래서 아드리아해 연안에 있는 발칸반도 지방을 일리리아, 옛날에 로마 제국의 행정 단위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를 갔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로마서를 쓸 때가 사도행전 20장 때거든요.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가 사도행전 20장 때쯤입니다.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간입니다. 사도행전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빈 곳 현장을 어느 정도 샅샅이 찾아내고 누리고 살렸느냐. 바울이 직접 갔든지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았지만 제자를 보냈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가지고 관련된 모든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 팀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마가다락방 팀들, 흩어진 자 팀들, 바울 팀들 공통점이 뭡니까? 빈 곳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빈 곳이 있냐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 곳을 보고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빈 곳을 움직이고 빈 곳으로 파고들 수 있는 실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랩넌트 때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늘 하는 기본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왜냐? 여러분들이 빈 곳을 볼 수 있도록 기본 전제가 되어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이 들어봤던 분들도 계실 거고, 특히 뭐 작년에 저하고 같이 서밋 포럼 1기 하셨던 분들은 또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겠죠. 저는 근데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체험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빈 곳을 봐도 빈 곳으로 보입니다. 안 그러면 빈 곳인데 봐도 빈 곳인지 몰라요. 그냥 빈 곳이라고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의식해서 갔지만 현장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전도 현장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 똑같이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뭔가를 기획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그 영적인 한을 가지고 빈 곳 살리기 위한 기도가 모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냐는 거예요. 빈 곳을 볼 수 있는 눈인데 주님이 훈련시키셨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이미 전도 훈련시키셨던 내용입니다. 뭡니까? 세 가지 나옵니다. 컨셉이에요. 무슨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모든 민족이라는 컨셉입니다. 만민이라는 컨셉입니다. 땅끝이라는 컨셉입니다. 이거를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죠? 공생의 3년 동안 주셨던, 집어넣어 주셨던 컨셉트가 이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 컨셉을 단계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단계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컨셉이에요. 제자들이 붙잡고 있었던 컨셉입니다. 이 팀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컨셉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고 무엇을 컨텐츠로 준비할 것이냐? 이것을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제자들한테 훈련시킨 거죠. 자,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어떻게 살릴 것이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컨텐츠란 말입니다.
이 컨셉을 실현시킬 컨텐츠가 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 전도 메시지 컨텐츠입니다. 불신자 1대1 만났을 때, 개인 전도할 때, 또는 1대 다로 만났을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실제 전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약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에게 기본 메시지죠. 복음 기초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이 컨텐츠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복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내용, 그 컨텐츠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한테 사람 안 붙여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라. 자기 자신을 체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까지 아주 되게 세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증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나에게는 전도 메시지에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냐? 전도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지속 메시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속할 컨텐츠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접은 시킬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지속할 수 없다면은 그건 여러분이 컨텐츠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죠.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갈 수 있는 컨텐츠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추셔야 돼요. 지속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하고 항상 같이 다니셨어요. 뭐 했냐? 이 컨텐츠 준비시킨 거예요. 뭘 하게 하셨습니까? 훈련 컨텐츠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지속해서 양육하고 있으면 그 중에 제자 나올 거 아니에요. 요 제자들에게 따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정말 제자 나왔다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게 있냐는 것입니다. 제자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시스템입니다. 무슨 시스템이냐? 길게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복음화 운동의 5단계를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화 운동의 5단계입니다. 유 목사님 초기부터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복음화 운동의 5단계 들어보셨죠? 너희는입니다. 뭐예요? 요원화. 가서 그랬습니다. 현장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즉 전도화. 요 5가지 단계가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현장으로 파고들 것이냐, 어떻게 현장을 살릴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전략적인 내용이고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는 요원화되어 있는가? 내가 요원화되어 있으면 나는 현장화되어 있는가? 지금 내가 현장과 관련이 되어 있고 현장 속에 전도의 관점으로 침투되어 있는가? 내가 현장에 지금 전도 요원으로서 침투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 맞는가?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자화. 한 명 찾아냈으면 이 사람 중심으로 제자 훈련해가지고 이 컨텐츠를 가지고 계속 전달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이게 뭘로 연결되냐? 시스템으로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화예요. 현장 교회로 연결돼야죠. 우리 교회로 등록시키는 건 당연하고 그것 말고 현장 교회화입니다.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팅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전도운동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재생산입니다. 이게 전도화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냥 전도가 아니라 전도화라고 합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이제 시스템으로 해서 굴러가니까 여기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전도가 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내 삶하고 전도가 붙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뭘 하셔야 되냐? 주님이 이거 훈련시켰거든요. 다락방 전도 어떻게 할 것이냐?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다락방이 무엇이냐? 다락방을 어떻게 열 것이냐? 다락방을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다락방이 확산되는 확산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써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3장 뭐가 나옵니까? 씨 뿌리는 비유. 다락방 시작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나옵니다. 뭡니까? 다락방 지속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겨자씨 비유. 다락방이 어떻게 확산되느냐는 모델입니다.
누룩 비유, 다락방 조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화를 감춘 밭 비유, EBS에 대한 개인 양육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주를 찾는 장사꾼의 비유, TBS 기능 전문인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치는 비유, GBS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할 줄 아는 천국의 서기관이 창고에서 이제 저장해 놓은 것을 빼내가지고 쓰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락방 전도를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지속하고 어떻게 확산시킬 것이냐. 이것을 이 팀들이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공생의 3년 동안 집중해서 주신 이것을 이미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순회 전도 캠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이 12제자를 갈릴리로 보내셔서 전도운동하게 하시고 70인 요원들을 유대 지방으로 보내가지고 전도운동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찾겠냐. 시스템 없고 연고자 없는 현장 가가지고 어떻게 시스템을 찾아내고 예비된 제자를 찾아내서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일으킬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3년 동안 전도 훈련 시키셨던 요 내용이 제자들에게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컨셉과 이 컨텐츠와 요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맡긴 게 뭐였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전도 훈련 시키셨던 내용이 또다시 반복된 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뭘 얘기하셨냐? 안 써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인데 구체적으로 기록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랬는데 그러면 일이 따로 있나? 라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 찾아보면 간단해요. About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특별한 워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하고 지금 뭉뚱그려 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누가가 이렇게 했겠냐? 아니 그 이전에 왜 누가가 이렇게만 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겠냐? 답은 간단합니다. 사복음서에 나왔기 때문에 더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데오빌로에게 다시 얘기를 길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거 참고하세요 라고 하면은 되는 입장이에요. 누가는.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내용을 사복음서에서 찾아내면 되는데 그 내용이 요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그리스도 비밀을 땅끝까지 전달해야 될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컨텐츠와 어떤 시스템 준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훈련시켰고 이 모든 부분을 담아가지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지속하라는 것이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지속하라는 겁니다. 빈 곳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 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 부분을 대학생 때 집요하게 찾아내셔야 돼요. 누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다 있잖아요. 초창기 메시지 다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다 들어있습니다.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께서 잘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목사님께서 다 얘기 안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안 해주시던데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여러분 교회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기본 메시지와 최근 메시지 흐름 전달해 주시는 그것만 해도 이미 시간을 다 쓰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찾아내야 되냐면요. 여러분 교회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 현장을 통해서 보시고 역사를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세계를 살렸구나 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훈련이 무엇이었는지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 때가 성경 보기 제일 좋은 때예요. 대학생 때가 성경을 가지고 다락방 전도 운동의 관점, 현장 전도 운동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때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고 세계의 역사를 보는데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의 관점에서 보고 연구하고 자료화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이거 지나가면 여러분들 기회 없거든요. 대학생 지나가면 바빠가지고 이거 따로 할 시간이 없어요. 대학 도서관 찾아갈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찾아내세요. 주님이 이 모든 부분을 담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언약 잡은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빈 곳으로 들어가서 버틸 수 있는 힘이고, 빈 곳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이고,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류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공이라고, 내공. 불신자가 봐도 함부로 다룰 수 없구나 할 정도로 내공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있죠. 진짜 기도가, 나의 기도가 정리가 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불신자가 봤을 때 무시를 못 합니다. 불신자가 우습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 뭔지 모르겠는데 힘이 있어요. 테시트 파워가 있다니까. 안 보이는 암묵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스펙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말로 설명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느껴지는 힘이 있어. 근데 그걸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어요. 내가 힘이 있다 없다 이거 알고 있다니까. 그 힘은 뭐랄까 좀 뭐 밥 안 먹어서 힘 없다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내가 좀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곤하고 힘들다 이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 힘이 없다는 거는 다른 말이에요. 그 힘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되게 피곤하면 지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잠을 못 자면 지치잖아요. 당연히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 힘은 따로 있어요. 남아있다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 보고 잠 안 자도 괜찮을 만큼 힘 가져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잠 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 특별하게 주신 거고, 그런 유 목사님도 중간중간 다니면서 쪽잠 주무시거든요. 나폴레옹이 하루에 3시간 잤다고 하는데 대신에 말 위에서도 타고 가면서 잤대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절대 시간 이런 것들이 밤에 누워 자는 시간 이게 확보가 안 돼 있으면 다니면서 보충을 하게 돼 있다는 거지. 처칠 같은 사람도 그렇고 막 낮잠 자고 다 할 거 다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보고 무슨 그 잠자는 시간 줄여가지고 뭘 이제 투입해라, 인풋을 더 늘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달릴 수 있는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좀 힘이 없다라고 했을 때 육체적으로 뭐 힘이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능하다 이렇게 평가받아 버리면 곤란하다니까. 되게 피곤해 보이고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저 사람 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맞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 그래서 불신자 봤을 때도 뭔가 좀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기도에 대한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자존심을 걸고. 요 내용은 진짜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복음이요. 이 복음에 그리고 전도에 대한 언약에 대한 자존심을 걸고 기도에 대한 자존심을 어느 정도 찾아내야 되냐. 3단체나 템플스테이 하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찮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실제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나는 기도에 대해서 정말 몰랐구나 하도록 만들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전문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내용이잖아요. 뭐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일심 오로지 전심 기도에 힘쓰니라. 언제까지? 성령 충만 올 때까지. 일심 전심 지속을 가지고 기도 집중이 되는 기도 전문화가 이 사람들에게 비밀로 있었어요.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까? 정시 기도에 대한 규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24 기도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었습니다. 집중할 때 일어나는 특별한 깊은 기도의 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 사람들이 요 내용과 요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완전 바라볼 수 있는 집중이 되어지고 있었다고요. 이게 마가다락방 사람들이었고, 이거 체험했던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은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나는 응답을 받았다.
다른 말로 여러분은 기도 컨설턴트가 될 수 있을 만큼, 기도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에 대한 전문화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 힘 없으면 빈 곳 가도 못 살립니다. 그쵸? 빈 곳이 주는 압박감에 눌려가지고 그냥 끝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이걸 가지고 실제 준비를 한 겁니다. 뭘 했냐? 미션을 붙잡은 거죠. 요게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뭘 했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만 했냐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그냥 기도에 힘썼는데 그 기도에 힘쓰는 과정이 열흘 동안의 일을 다 설명 안 했는데 몇 절로 딱 적용을 줄여 놓은 거죠. 뭘 했냐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세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하잖아요. 무슨 포럼이냐? 구체화시키는 포럼이에요. 말씀을 구체화시키는 포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성취를 두고 적용시키는 거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어떻게 성취되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두고 자기 현장에 구체적으로 성취를 보고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 메시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확인한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지고 유다가 죽었는데 그러면 그 몫은 타인이 취해야 된다고 또 하지 않았냐? 그럼 이거를 적용시켜야 성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구약의 말씀, 공생의 말씀,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이 주셨던 말씀, 그리고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 부활 메시지죠.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 요 말씀들을 가지고 포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포럼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미션을 붙잡는 거죠.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거든요. 왜 하필 12명이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한 명이 한 지파씩 맡아라.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가지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12지파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12지파가 이미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정도밖에 없어요. 레위 지파 이 정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수르 포로된 이후에 다 사라졌거든요. 사실상. 거의 남아있지를 않아요. 혈통 같은 기록이 안 남아있어요. 흩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12제자를 세웠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에 이스라엘 전체다라고 하면은 12지파, 관용적으로 이미지화 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은 요즘도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조선 팔도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팔도라는 라면 회사도 있잖아. 그러니까 팔도라는 말은 그냥 전국이에요. 그럼 실제 팔도입니까? 아니잖아. 도가 되게 많거든. 남북도 하고 막 제주특별자치도 뭐 이러고 그 다음에 광역시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따져가지고 막 15도 뭐 이렇게 하지 않고 8도라고 하는 이유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 부분을 두고 지금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하신 겁니다. 12지파라는 말은 12제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전 세계 전체 살릴 수 있도록 자기의 현장을 찾아내서 그 현장을 맡아가지고 살려라. 이걸 미션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꼭 너는 베냐민 지파만 살려라. 너는 아셀 지파만 살려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는 그 지파 다 했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 세계를 두고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역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그 지역을 책임질, 미션을 감당할 지역 살릴 제자. 이것을 묶어주신 겁니다. 지역을 두고 미션을 주시고 제자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두고 뭐합니까? 구체적인 기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21절에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포럼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보니까 찾아내야 돼. 한 명을 세워야 돼. 이것을 지금 세워야 된다. 그래야 말씀 성취, 이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 유스도라고 하는 조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 미션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해서 미션 감당할 제자를 보충을 한 겁니다. 세운 거예요. 자, 기도의 구체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을 붙잡고 전도 현장에 비추어 보고 미션에 비추어 봐서 찾아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미션과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담겨 있어야, 항상 담겨 있어야 이걸 가지고 말씀 성취 실제 할 수 있고 전도 현장 실제 파고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되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미 사도행전 2장 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안 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높아지면서 하는 얘기죠, 그죠? 안 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요 세 가지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그래야 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가 되고 있냐는 건데, 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현장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현장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런 부분에 솔직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 엘리트들 만나면 저는 못된 습관이 이거예요. 불신자 현장에 얼마나 관심 있냐는 거예요. 진짜 불신자 살리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중심 있냐는 거예요. 불신자 현장 들어가가지고 불신자들 만나서 복음 전하는 여기에 많은 증거가 있다 보다도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이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교인들 모아놓고 뭐 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애들 모아서 뭘 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불신자에 관심이 없으니까 뭘로 연결되냐면 교회 안에 새 신자가 와도 안 보여요. 그게.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와도 중요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불신자 현장을 못 보니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빈 곳을 붙여줘요. 현장에 관심이 없는데. 그냥 빈 곳이라고 해도 슬로건일 뿐이지 실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현장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는 어느 정도 불신자 현장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현장의 빈 곳을 하나님 보여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보셨던 그 눈을 가지고 현장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정도 언약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나는 어느 정도로 언약을 정리하고 붙잡았습니까? 어느 정도로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정도 미션을 기도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까? 미션에 대한 기도 집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주 수준 낮은 쉬운 표현으로 해보면 여러분 어느 정도 전도에 대한 미션 붙잡았고 그 전도 미션을 기도로 계속해서 연결시키면서 그림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전도 현장이 어떻게 구체적인 미션 속에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유 목사님은 세계복음만 두고 계속 기도 돌린다잖아요. 그죠? 세계를, 지구를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전 세계 237 나라를 두고 237 나라에 있는 제자와 렘넌트와 시스템을 두고 계속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에게는 237 현장, 빈 곳 이것들이 전부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구체적인 미션이 있고 이 미션을 가지고
기도가 계속 24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귀한 여기 있는 사명자 랩넌트 서밋들은요, 현장의 빈 곳을 살려서 이번 2기 마칠 때는 구체적인 것을 쏟아낼 엘리트들입니다. 그죠? 뭘 해야 되냐? 빈 곳을, 현장의 빈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시고, 살릴 수 있는 미션과 전략을 실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여정의 시작입니다. 많이 기대가 되고 또 많이 기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귀한 여러분들의 여정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남은 모든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또 기업의 지극히 큰 것이,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사 미션을 찾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가다락방이 보았었던 현장의 빈 곳, 또 흩어진 자들이 보았던 현장의 빈 곳, 바울과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보았던 현장의 빈 곳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살릴 수 있는 힘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다가 나의 미션으로 찾아지는 역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서밋포럼 2기 현장의 빈 곳 살리는 귀한 팀들에게, 그리고 도우시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으로 갈 수 있는 증거가 이 밤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전도자들로 말미암아 사단이 발 아래 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마치나요? 바로 축도까지 하면 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하고 완전한 막을 수 없는 인도와 역사하심이 서밋포럼 2기에 현장의 빈 곳 살릴 귀한 언약의 여정 가는 사랑하는 랩넌트 팀들 위해, 도우시는 모든 스태프들 위해, 멘토들 위해, 그리고 이 2기 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역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